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간단하게 베드로전서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황제와 로마의 법에도 순종하고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장 8절부터는 우리가 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오히려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평범한 로마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받으면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3절에서 말하듯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회개하고 예전의 행동을 버리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세상 끝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이 땅의 법칙, 세상의 법칙과 논리에 지배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악하고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는 7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은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고 계십니까? 청지기란 마치 땅 주인이 소유한 밭을 대신 맡아서 일구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작농은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밭을 일굽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땅 주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잠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 것으로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나와 동일한 청지기로 여기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또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고 봉사할 때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4장 12절부터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1장부터 했던 얘기들을 잠시 정리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불시험, 곧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악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와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살아가던 이 로마의 시대는 고난이란 정말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을 다니는 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 사는 이야기, 무슨 옷을 샀던 얘기, 누구 뒷담화를 하거나 상사를 욕하거나 하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하고 직장을 갈 때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달라서 괴리감이 느껴지고 참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같이 전도사인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이 겪는 고통을 잘 모릅니다. 전도사들은 학교도 신학교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옆에서 살고 있고 교회에 오면 당연히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역자의 삶들도 참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다른 부분에서 세상과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내면의 갈등을 겪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또 주말에는 교회를 나와서 사역하는 것도 힘겨울 수 있습니다. 주중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때로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목소리를 높여서 불의한 일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일에 맞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의한 일에 맞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통스럽고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항상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